9월의 말씀 카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걸음이 주님의 보복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에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반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 가운데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무역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또한 항해를 위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때 궁전과 성전을 짓기 위하여 건축 재료 또 기술자를 조달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4절의 시도는 두로와 약 40km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함께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 국가입니다. 하지만 무역의 통로였던 만큼 이방의 우상신도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숭배를 공인하고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이 아합 왕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분명 세상은 풍요로운데 성경은 그런 풍요를 이끈 왕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다시스까지 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솔로몬 왕 때에는 다시스로부터 금과 은 그리고 원숭이까지 실어왔음을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시스에서 귀향 중인 두로의 선원들은요,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에 이제는 돌아갈 항구도 평안히 쉴 집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두로에 도착하기 전에 최종 정박지였던 깃딤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의 상인들은 당시 세계의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부터 곡식을 사서 지중해의 여러 도시에 팔아 이윤을 남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돈과 두로의 패망 소식이 애굽에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곡물 수출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 더불어 인접한 나라의 몰락으로 인해서 애굽 역시 군사적인 위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처럼 지금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추락했고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유가의 영향으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대사의 이 지중해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무역과 정치 외교가 이해관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와 한 지역의 위협은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두로의 성은 약 2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로는 지형적인 이점이 있고요. 또 무역으로 지중해 지역에 여러 식민지를 개척하고 부유와 사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들의 번영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9절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원어로 교만하다라는 말은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멸시를 받다, 칼날, 또 가볍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샘말로 교만한 자는 자기 행동을 빗대어 무게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들은 모습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무게를 잡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두로와 그 식민지 관계였던 다시스,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의 다시스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듯이 나일강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흐르듯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처녀처럼 아무런 간섭 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던 이 시돈이 능욕을 당한 상실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 시돈을 피해서 기띔, 그러니까 애국으로 피하더라도 그곳에서 안식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만 피할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 의지할 나라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친히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앞에 7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를 가리키고요. 또 10 또한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대로 이를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충만한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귀향합니다. 잊혀졌던 두로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두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진 후 70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문화로 들어오고요, 경제로 들어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세력이 있고요. 동시에 두로와 시돈처럼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같은 우상을 섬기고 향락을 좋아하는 그 문화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